제가 이런 예배를 좀 준비를 하는데 저는 가끔 설교를 이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설교냐면 원고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만들기보다는 방향 정해놓고 그다음에 중요한 몇 가지 주제만 선정하고 간단하게 하고 설교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여백이 많잖아요. 이야기 중간에 여백이 많은데 그 여백에 성령이 좀 지혜를 채워서 그 여백을 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 대답을 그 여백에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설교가 제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설교가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설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언젠가는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좀 부족해서 잘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일일이 원고를 다 만들지 않고 큰 방향과 몇 가지 소주제 한 5가지 정도만 정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지혜로 이렇게 설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근데 대답을 하라고 여러분 한다고 대답하지 않잖아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읽을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대답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게 설교를 한 30년 정도 이렇게 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게 있더라고요. 눈의 그 대답을 조금 읽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더라도 눈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답 눈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제가 그것을 공감하며 들을 수 있는 조금의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의 이 생각을 눈으로 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도 돼요. 근데 눈으로 대답을 하실 때 가능하면 좋은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쁜 대답을 해주시고 어두우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긴장이 돼서 대답을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예쁘게 만들어서 좋은 대답을 해주시면 이 설교 이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좀 예배를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멘. 이제 조금 이제 대답을 좀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성탄절이 좀 되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오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도 다 성탄절 되면 행복하잖아요. 다 행복한 성탄절이 되길 좀 바라는 마음 똑 동일한데 근데 달라요. 행복한 게 왜 다르냐면 내용이 다른 거예요. 행복이란 즐거움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즐거움에는 내용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 그것도 조금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풍성해져 가면 풍성해져 갈수록 정말 풍성한 성탄이 되는 거잖아요. 조금 알면 조금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많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행복해져 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는 혼자 이렇게 가끔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마음속에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도화지 하나를 만들어요. 도화지를 만드는데 그 도화지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과학이 말하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우주의 어떤 그 상황들을 도화지로 만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간의 무한함도 도화지에 이렇게 담아요. 큰 공간, 큰 시간의 영역에 크게 담아놓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씩 생각해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왔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야기해왔던 그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한번 그 도화지에다 하나씩 담아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작은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영광된 예수님, 정말 위대한 예수님으로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거대한 도화지 가운데 하나씩 채워간다고 한다면 정말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된 축복된 행복한 성탄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많이 알아야 돼요. 풍성하게 알아야 되고요. 정말 깊게 알아가야 됩니다. 어제 제가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좀 나눴지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어떤 믿음을 칭찬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칭찬한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아멘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요, 성경의 이야기에 집중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씩 성취가 되어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믿음이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인 겁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실 그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믿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 뭐 부활하셨죠. 예수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죠. 너무도 단순하게 믿어요. 너무 단순하게 믿다 보니까 이 믿음이 굉장히 견고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한한 이야기 속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성경을 통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를 대화를 해나갈 때 예수님 계속해서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해나가요. 제자들이 이해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계속 수정시켜 주잖아요. 때때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열광하며 따라오는데 예수님 그 사람들 다 피해서 도망갔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깊이 있게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잖아요. 그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알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몇 가지 한 장에다 요약을 해가지고 이것만 믿으면 돼요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많은 이야기,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풍성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잖아요. 저는 제가 직분자 교육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역사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르게 아는 과정 가운데 역사는 만들어져 갔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뭐 우리가 그 서신서를 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건강하게 알아야 돼요. 대충 막연하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목사님들은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르게 건강하게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 속에서 바른 건강한 신앙이 만들어져 가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초대 교회가 만들어져 갈 때 이 신학의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속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절대성이야. 말씀의 절대성들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초대교회를 만들어 갔어요. 초대교회 시간을 들여다보면 가장 커다란 그 초대교회 마침이 어떤 그 사람에 의해서 맞춰지냐, 보통 개략적으로 그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사실은 맞춰져요. 그게 뭐냐면 어떤 얘기냐면 초대교회 완성이 뭐를 통해서 만들어져 갔냐면 어거스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신학의 정립을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만들어지고요. 아시는 것은 종교교회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루터라는 신학자를 통해서 됐어요. 중세교회가 그 뭐죠? 성경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갔죠? 정치로 만들어져 갔어요. 정치로 만들어가면서 성경의 권위를 다 무너뜨렸고요. 성경을 무시하기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누구를 세웠냐? 루터라는 사람을 세워서 뭐를 세웠습니까? 바른 신학을 세웠어요.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왔던 명확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건강한 신학을 세우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건강한 신학 속에 우리 건강한 신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게 알 수 있고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요.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암 속에, 그 믿음 속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한 성탄절이 되길 원해요. 나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우리의 무한한 도화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이 지혜가 말씀이 하나씩 새겨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행복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성탄절 되시면 좋겠어요. 제가 요한복음 1장을 택한 이유는요,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끝나가잖아요. 이제 마무리 정리도 할 겸 또 예수님이 오셨던 상황을 요한복음이란 관점 속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사실은 했어요.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죠? 예수님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계셨습니까? 태초에 계셨고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요한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이해가 여러분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아니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그 무한하신 하늘에 계셨던 영의 존재인 그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있던 한 인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가라는 이 이야기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위대한 한 인물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이해가 되지 않고 혼돈이 그들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은요, 하늘에 계시고 땅에도 계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의 존재로 하나님의 무한함들을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 혼란을 겪게 되고요. 끊임없이 제자들도 혼돈 속에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께 말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결론이 이야기가 여기 기록된 겁니다. 제자들이 혼돈스러웠지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되게 혼돈스러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도마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셨다라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왕이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왕이시고 교회 왕이 누굽니까?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공간 안에서만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 속에서요, 온 시간 가운데 어떤 곳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왕이 어떻게 만들어가면 역사를 만들어가요. 지금의 역사를 만들고 과거의 역사도 만들고 우리 앞에 있을 미래 역사도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지금 도마가 고백하고 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참된 고백을 듣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는 그 왕을 지금 축하하고 왕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요 완전하세요. 그분은 무한하세요. 그분은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 위대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 나가다 보면 그리고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창조되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됐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가 됐어요. 어떤 하나도 창조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세상은요 말씀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에는 말씀으로 창조가 됐고 세상의 모든 창조물에는 그래서 뭐가 내재가 돼 있습니까? 말씀이 내재가 돼 있는 거예요. 역사의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재가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창조가 됐다라는 것은 질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온 우주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만들어져 갔어요. 세상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통치가 돼가고 있어요. 세상 모두가 그래요.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지금 지구가 위험해지고 있어요. 기온이 상승하면서 온난화 현상이 만들어져 가면서 좀 위험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두려움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백은 달라요. 이 세상을 누가 지금 통치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도 지구의 변화를 통해서 고민하고 두려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들어 가셨거든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의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역사가 이렇게 되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대한민국의 역사의 혼돈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을까? 세계 질서가 혼돈 속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를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 말씀이 주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물며 시온 속에는 누가 이끌어 가실까요?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역사의 관점 속에서 보면 두렵죠. 혼돈스럽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세상을 이끌어가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눈이 좀 어두워요. 잘 보지 못해요. 이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내재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막연하게 우주를 바라보면서 정말 신비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의 흐름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들이 역사 가운데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신비스럽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 왜 아름답습니까? 왜 보기에 좋습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꽃을 보면 아름답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꽃이 왜 아름답습니까? 이곳 가운데도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끔가다 이제 그런 영상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색깔이 만들어지지? 어떻게 여기서 생명이 피어나서 꽃이 피지? 말이 되지 않나요? 그 섭리를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합니까?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를 가지고 왜 찬양을 여러분 하십니까? 뭐 때문에 찬양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니까,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삶 속에,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분을 보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찬양을요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요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서 진행을 해나가요. 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이 그 가운데 얻어졌대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은 세상의 빛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스럽고 공허했어요. 세상 가운데 혼돈과 무질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질서 속에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생겨났습니까?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 빛이 생겨나고 생명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모습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제가 원래 이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저는 그 컴퓨터를 보면 아주 고스펙, 고성능의 컴퓨터가 딱 있어요. 너무 멋진데 멋지지 않아요. 그 기계거든요. 근데 그 멋진 것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버튼을 딱 누르고 전기가 그 가운데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무한한 세계가 열려져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를 열어가면 그 속에 뭐가 보이죠? 온 세상에 다 보여요. 온 세상에 정보가 막 만들어져 가는데 이 고스펙의 사양이요 힘이 들어가니까 그 속에 뭐가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죠.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하죠. 저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던 이 세상이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불어넣기 시작하니까 이 고스펙의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 거죠? 아름다운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아름다운 조직체를 만들어 갔는데 이 아름다운 조직체 가운데 하나님 뭐를 불어넣습니까?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호흡과 생명이 이 교회 가운데 딱 떨어지니까 이 속에 뭐가 생겨납니까? 생명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 드디어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통해서 실제적인 이 세상 가운데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 눈을 보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눈에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꿈틀거리는 생명 가운데 있는 그 위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그때 평강이 생겨나요.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알아가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이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고백되지 않으면요, 세상은 계속 불안해요. 계속 혼돈스럽고 계속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거대한 도화지 가운데 하나씩 채워져 가고, 그 채워져감 속에서 참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존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뭐를 선포하고 계세요? 땅에는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해서 그 영광 가운데 보여주는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선언되는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무한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인해 통해 주어지는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혼돈 속에 살아가요. 목마름을 경험해요. 너무 목말라하는 거예요. 이 목마름의 해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목마름의 문제는요, 단순하게 육적인 물을 마셔서도 아니고요, 육적인 음식을 마셔서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력을 채워가기 감을 통해서도 만들어지지 않고요, 명예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욕구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 목마름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목마름에 뭐를 채워가는 겁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거예요. 이 길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이 목마름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요, 이 빛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11절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대요. 빛을 거부했어요. 이게 누구의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담의 이야기였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요, 아담은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앉혀놓습니까? 자기 자신을 앉혀놓기를 원했어요. 나를 드러내길 원했어요. 나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했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 아담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당시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아담과 똑같았어요.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전통 속에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안타까움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교회라는 조직 가운데 속해서 그냥 그 조직 속에서 만족함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그런 조직 속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를 맞이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그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바른 이해 속에, 바른 신앙 속에 만들어지는 참된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특권을 주신 겁니다.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요, 나의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형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오빠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이해가 좀 하십니까? 그 무한하신, 우리의 무한한 도화지에 담겨놨던 그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 이 땅 가운데 통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셨다라는 거죠?
나의 형이고 나의 오빠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확장시켜요. 이제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나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니 무한하신 역사 가운데 무한하신 시간 속에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면 더 뭐가 필요할까요? 이거 한 가지면 돼요. 교회는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하면 돼요. 이 영광과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장 위대한 얘기가 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무한하신 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탄이잖아요. 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 하늘의 무한한 영광을 우리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늘의 무한한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파괴된 이 세상을요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뭐를 전제하는 겁니까? 인간이 겪어야 될 그 고통을 짊어지겠다는 결단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내가 함께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와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위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요. 이루어졌어요. 끝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확인됐습니까? 부활로 확인됐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확인된 이 이야기가 우리 눈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펼쳐져 가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빛으로 오셨던 생명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성탄의 행복은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성탄의 행복은요 그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이란 거대한 도화지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생겨나는 행복입니다. 그런 행복한 성탄절이에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가는 축복된 시간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